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사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성타로 첫째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함께 노래하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이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및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및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성령 찬송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우리 전심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64장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르
아버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한 목소리로 자매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을 들어주시고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2025년 한 해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며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 자매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에 저희들만 즐거워하며 정작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과 섬김으로 빛으로 생명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하셨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빛과 생명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심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새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빛의 자녀들께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2026년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예세대 교회를 주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함의 꽃이 피어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저희 모두가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교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겸비하게 하시고 들을 띠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이 성탄호 제 첫 번째 주 일주입니다. 다니엘 금식기도가 12월 26일 금요일부터 1월 15일까지 있습니다. 2026년 광주 동지방의 부흥 사경에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김승희 목사님의 말씀 전합니다. 일시는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새벽과 저녁에 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송부 영신 예배가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려 드리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주님의 언급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가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주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주일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2025년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들은 넘기고 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새 다이어리를 사고 2020년 달력을 넘기며 그 깨끗한 빈칸에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채워 넣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자격증과 스펙 쌓기 계획을, 학부모들은 자녀의 입시와 교육 전략, 직장인과 사업가들은 내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한 재정의 설계도를 그립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역시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할지 목회 계획을 작성하고 10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운 이 촘촘한 인생의 설계도대로 인생이 착착 진행되던 어떤가요?
만약 설계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상이나 고통과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좌절도 또한 없을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 지난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때로는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길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굴곡들의 인생들을 만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조차 아주 작은 오차나 설계도조차 없다면 그 건물은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부실 공사가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건물이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에도 정확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설계자요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곧 히브리어인 토부이자 헬라어 칼로스인 그 태초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설계자라는 의미이기도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물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 곧 직관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통찰 곧 직관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만물의 이름이 된 것, 그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다른 것과 비교함을 담아하여 사물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통찰, 곧 직관으로 모든 사물에 대한 그 본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범죄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직분과 직관은 상실되었고 만물을 통치하는 위치에서 이제는 피조물 중에 하나로 전락하여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범죄를 통하여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동치자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피조물로 이 자리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설계자로부터 떨어진 이 멀어진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들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성탄절에 축하한 성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 곧 아기 예수로 오심을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바로 앞의 문장의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10절 전에 있는 7절 9절에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하시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보다 곧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오히려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으며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이에 따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수치스러운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진히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들에게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친히 소멸시키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에 합당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바친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라는 하나님의 그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말씀에 따라서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확고하신 목적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그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그러므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한 것에 대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들에게 죄가 나타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죠. 바로 욕심이 잉태한 주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의 값을 친히 치르시고 또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속량한 곧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맛보신 분을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기에 예수님이 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연합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이 고통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시험 받는 자들을 친히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들을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시죠.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당하심을 이기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당하심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그 극동을 경험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옵니다. 이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이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대상자들은 거룩한 근원에서 출생하여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형제라 부르시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구경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영광 및 이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겪은 배고픔과 외로움과
배신감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홀로 흘렸던 눈물, 누구에도 말 못하였던 그 가슴 아래를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왔다, 나도 겪어보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18절은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할 때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시험을 친히 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나를 능히 돕기 위함이지.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5가지를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3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곧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있었던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세상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자유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세 번째는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17절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하여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 곳곳에서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친히 믿음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2026년 설계도를 그리며 불안한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 우리의 재정 상태를 보고 우리의 성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설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2026년 다이어리에 무엇이 기록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때때로 틀어지고 멈춰서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설계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시험 당할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2020년 한 해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한 나를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께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나를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한 해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울기도 했고 무너진 설교도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교하신 주님이 친히 사람이 몸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친히 그 고통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음을 깨닫습니다. 2026년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손을 꼭 잡고 2026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장 찬양드림의 헌금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주여 성령의 은사를 홀로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가 주님의 초소에 모여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1년간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골짜기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하시고 지켜 보호하셨음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해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는 2025년을 기도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위탁하오니 다가오는 2026년에도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헬세들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어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쓰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마누엘 오신 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생명이 생각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를 가장 기쁨이 뜨거운 주님의 일하신 예수 오심을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구원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전능을 하시는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주의 성령이 주님 날마다 주님을 도우시고 베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주님 2020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여 주님으로 인해 생기를 얻고 아버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하는 그러한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